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적 사명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사명은 우리가 고로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교적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순모임에서도 많이 나누셨다고 해요.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준다는 것은 고로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관심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사명은 뭐냐? 눈길이 있다면 뭐가 있냐?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길이 가는 그곳에 손길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책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우리의 시선이고 그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무언가,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고 모티베이션이 돼서 우리의 손길이 더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준비되셨고 그 30년 동안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그의 눈길로 향하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보내시면서 그의 손길이 더해져 그분의 사명이 그곳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해서 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욕 먹으면서 주눅 드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 정말 정처 없이 오고 갈 데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주면서 용기를 주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마음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향한 그 시선에서 눈길이 더해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스토리라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은 좀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믿음으로 막 결단을 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세상의 객관적인 보편화된 가치에서 그걸 하면은 뭔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소리들이 이제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선교팀을 결단해야지, 수련회를 결단해야지, 어떠한 사역을 결단해야지라고 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있잖아요. 세상 속에 나갈 때 우리 정체성이 또 있을 거 아니면 학생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사명의 막중함을 뒤로 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 무언가가 뭔가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 그러니까 세상에 보편화된 그 가치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려는 그 순간 바로 마음이 뭔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사명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등 떠밀잖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등 떠밀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는 세상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의 자아를 실현해.
너의 가치를 실현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의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결코 남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명에 눌려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발맞춰서 따라가기 바쁜 그러한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버거운데 선교적 사명 어떻게 감당해요? 세상의 사명이 웬 말입니까?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잘 나가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이유가 없고 무언가를 교회에서 떠맡는 어떤 일들이 전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만큼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보다 시간 대비 더 많은 고성능의 효율을 드러내서 더 좋은 아웃풋과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 바쁜, 그래서 그것을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길에서 손길로 가는 길목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막아버립니다. 요동치게 만들고요,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예요. 할까 말까 고민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딱 손길이 바로 뻗쳐져 나가야 되는데, 이 뻗쳐져 나가는 그 과정까지 너무나도 많은 계산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 제가 1부터 9까지는 내 거 하고요, 왜냐면 나 자아실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시간 조금 남는 거 이거 조금 헌신해 드릴게요 라는 우리들의 끼워넣기식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가 회복되면 관점이 변화되고 사기가 확보되고요, 이 영혼이 극률하게 보입니다. 손길도 가고 이제 발걸음도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하셨던, 물론 여러 지역을 발걸음하셨지만 특별하게 가셨던 곳이 한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자, 나사렛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 앞에 단어가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brought up, 자라나신 곳이죠. 거기서 키움 받으셨고요. 이곳이 마치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저는 이 전라도에 소재한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고향은 울산이죠. 울산에서 계속해서 컸습니다. 지금도 울산을 거쳐 삼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30살까지 쭉 크신 거예요. 이곳에서 자라신 겁니다. 먹고 자란 그곳, 바로 친근한 장소죠. 여러분에게도 친근한 그 장소가 있나요? 홈타운, 어떤 내적인 그 향수가 막 오는, 그래서 그곳만 가면은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여러분? 이 나사렛은 지금 이 위키페디아를 가보면 한 7만 8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 5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한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은 다 아는 거야. 야, 누가 뭐 했다더라. 다 그냥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크셨으니 얼마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속속들이 모든 속사정까지 알고 지내는 그러한 이웃 사촌 형제지간 어떤 그러한 이 패밀리 트리 가운데서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 농사가 기반으로 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밀도, 보리도 수확을 하고 올리브도 나오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포도주도 나오고 막 그 모든 것을 소출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급자족한 그런 동네였지만요, 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만나면 야, 소출 잘 했냐? 이번에 비가 안 온다. 야, 어떡하냐?
야, 헤롯이 세금 빡 올렸는데 세금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찌들면서 산 거죠, 삶 속에서. 야, 오늘은 누가 온대? 야, 집회 부흥회 오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랍비가 온대. 유명한 분 온대. 부흥회 참석하자. 회당 가고 막. 야, 근데 예수라는 그 애 있잖아. 보니까 야, 실하다. 그 청년 율법을 너무나도 달달 꿰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이미 인싸처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가 지금 나사렛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한 프레임 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예요.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똥푸다 죽을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냥 농사하다가 죽을 사람. 그곳에서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맨날 대패질하고 그냥 망치질하다가 죽을 사람. 그런 인생인데 이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 눈길이 닿았던 많은 곳들 가운데 여러 회당을 거쳐가셨지만 특별히 하나의 특정한 지명을 사용하셔서 나사렛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향에 가셔서 가장 친근한 그곳에서 어쩌면 가장 익숙한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는 말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겠죠. 근데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얼굴 표정도 무표정이시고 알 길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굳이 이제 설명을 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은 어색한, 그죠? 어색하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저렇대. 이 사람이 이런 그런 지인 소개 같은 건 좀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소개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 하고 여기 왔어요. 인사하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곳에서 말한들 무슨 소용일까? 여러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을 만나면 동네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이 동네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딱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가장 편안하게 린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묻혀버리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야,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의 그 어떤 눈초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환경. 그러니까 너무 편해서 진지 모드 들어가면 바로 분위기 완전 암담해지고 막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알고 가신 거예요.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불편했던 곳, 가장 익숙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길이 닿는 그곳에 손길을 얹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 곳으로 향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보면은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면은 거기에 네 가지 땅 비유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있다, 가라지의 비유가 있다, 곡식의 비유가 있다,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 이런 비유들을 막 가르치시니까 와,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았을까요?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학식이 있고 율법을 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야, 얘는 좀 난 놈이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얹어서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응했다, 다 성취됐다, 내가 그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툭튀가 되는 거예요. 너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배척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 주변에서 가장 익숙한 그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가자라는 말로 퉁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소개를 해본 적이 있나 싶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그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A, B, C, D 이거를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눈길은 그들에게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제 눈길은 그곳을 향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손길이 더해지려면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깨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아이스를 브레이킹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가장 낯선 곳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령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사렛이라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편한 그 공동체, 내가 그래서 무장해제가 되는 공동체,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빵 터지고 코웃음 치고 비웃음 치는 그런 조소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 한 곳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딱 하기 시작하니까요, 다 갑툭튀하면서 너 뭐야 이러면서, 야, 너 요셉 아들 아니었냐? 요셉 아들 아니야?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가 왜 그런 말을 해? 말 같지도 않은 말 마. 어떻게 이 말씀이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서사잖아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되는 서사예요. 그 내러티브를 내레이팅 하는 거, 그러니까 서사를 서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누군가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해석이죠. 우리 삶은 해석이죠. 그래서 그 해석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과정, 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를 위해 죽으셨어, 피땀 흘려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는 너 그딴 식으로 살아가도 돼,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눈길이 그들을 향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와서 그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나, 그걸 가지고 나의 삶의 내용과 버무려서 전달을 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의 서사는 서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서술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나사렛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사렛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서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술될 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친한 그이가, 친한 친구가 또는 가족들이 주님의 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소와 멸시에서 그치지 않고 거의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 이 말씀을 막 증거를 하시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저기 절벽까지 갔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 되는 인구 밀도의 나사렛이라는 공간에서 30년 살았으면 정말 친하게 지냈을 사람들인데, 뭐 이전부터 조금씩 시기 질투는 할 수 있어. 예수라는 애가 쟤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잘 알아? 어떻게 법전을 저렇게 달달 깨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고깝지는 않았겠죠. 잘난 척한다, 네가 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때리거든요. 이 모든 성령이 성취됐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면 말도 안 되죠. 오 막 이러면서. 근데 계속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화가 나,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신성모독 막 이러면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절벽까지 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박해는 없습니다. 뭐 친구 사이에서 나를 뭐 때리기를 해요, 뭐 해요? 그냥 뭐 비웃고 말지, 아니면 뭐 무시하고 말죠. 근데 한마디 한마디 섞어 여러분의 서사를 서술하는 그 복음의 전파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을 하는 그 서술의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여러분의 서사가 그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펼쳐진다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선교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사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렛, 가장 익숙한 곳이지만 가장 낯선 곳이 될 수 있는 그곳,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그곳,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당연히 넘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입국 딱 되는 그러한 낯선 그곳.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나사렛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나사렛은 외갓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이번에 세네 수련회 가서 제가 좀 고백을 하는 타임에 우리 외갓집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 보시는 우리 외갓댁 일가 친척이 있다면 저는 이 설교의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한 분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어쩌면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관계가 소홀해질까 봐 겁나서 말하지 않고 있는 입국딱 상태. 그러나 우리의 눈길이 그들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손길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그들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길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건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정의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정의해 보세요. 뭐 아는 모든 다 동원하셔도 돼요. 이단 정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 보이지 않는 분께서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 육신이 이제 서사인 거죠. 서사, 내러티브인 거죠. 그의 삶이 30년 인생이, 그리고 공생의 3년 반의 인생이 서사인 거죠. 그분께서 고치시는 사명도 있었고요, 귀신을 내쫓는 사명도 있었고요, 가르치는 사명도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명도 있었고요. 그 사명이 모두 다 합해져서 예수님께서 서술하시죠. 그것이 바로 전파예요. 선포예요. 가르치는 것은 설득이지만 선포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선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이라는 공동체에서 설득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미련한 십자가만 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예정해 두신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선포를 하시면은 그냥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막 다 고증 자료, 막 사료, 증거 막 다 편집해 가지고 와서 Let's talk. 될 것도 안 돼요. 그냥 선포인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사렛이라는 가장 익숙한 공간이지만 가장 낯선 환경에서 내가 전해야 되는 그것을 전할 때에 뭔가 막 머리를 어지러워, 피곤해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 하다가 나라는 서사를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랑 친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가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 순간에 조금 어색하겠죠. 막 발 이렇게 막 이러고. 그렇지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서사가 세상의 사명에 짓눌려 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이 시기에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너 뒤처질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를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전할까? 바로 은혜의 때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이 이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굿뉴스죠, 굿뉴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세기 로마 시대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 로마 용어입니다. 이 기독교 저자가 서술했지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로마의 황제가 즉위할 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전보를 가지고 올 때 그게 이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시선이 향했겠죠. 모든 시선이 무조건 높은 곳, 무조건 높아져야 돼. 그 높은 곳에서 짓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제국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그냥 literally speaking 돈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혼이 결핍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그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때를 전파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을 해주십시오. 자, 은혜의 때가 무엇일까? 한번 노란색 글씨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네, 이레, 제 이름인데 이 이레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고, 여기 이레라는 거는 7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83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나타나셔서 본인의 서사를 서술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주님의 때에 딱 전파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 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지금 주의 은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때를 여러분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 이레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러면 7이레는 몇 년이에요? 49년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서이고요.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이 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났다. 그러면은 483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중건령, 예루살렘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그 중건령이 3번이 있었는데 그 3번의 때에 그 시점으로 해서 483년이 딱 지날 때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은데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성전을 세우라는 중건령이 BC 445년에 딱 됐어요. 그런데
33년이라는 그 계산식을 하면은 AD 38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식 성경의 예언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우스 쓰잖아요. 그 태양력 1년에 며칠이에요? 365.251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을 빼면은 정확하게 AD 30에서 대략 33 썰카, 대략적으로 30에서 33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셔서 사명을 막 수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때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알린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신 기간 동안의 그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약간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싶은 그때, 그러나 말씀 받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복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또 담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는 사명,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으로 시선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무조건 짓누르려고 하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게 죽음의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싸움을 하면은 말싸움을 이기겠다고 막 바락바락 막 이렇게 톡백하고 대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계속 그러면 싸움이 끝납니까? 소강 상태에 이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 말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논쟁이 일어나요. 언쟁이 일어나. 토론을 하다 보면 되게 막 이게 과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소강 상태에 이르러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면 돼요. 그리고 말꼬리 안 잡고 그냥 인정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옹팡진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제 불쑥불쑥 머리를 들죠. 내가 진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은 했어야 됐는데, 집에 가서 이제 막 계속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또 불쾌해지는 거예요. 막 불편해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봤던 그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선의 길이 트일 때 우리의 손길이 더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손길이 더해줘야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여러분이 좀 초대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뒤쪽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시대 3년 반, 그죠? 3년 반 동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갔던 그 많은 과부들, 아니 딱 한 사람만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었겠죠. 엘리야에게도 익숙한 곳이 있었겠죠. 근데 엘리야는 이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익숙한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갔거든요. 여기서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척받은 그 고향에서 나오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엘리야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사렛이라는 그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어색함을 뚫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래서 내 눈길이 가지만 손길이 더해지지 못하는 그 사람. 엘리야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의 길은 좁잖아요. 구원받는 성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찾아가요.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누가 구원을 받아요?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고 바로바로 열매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는 과정도 우리가 인앤아웃이 많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불편하게 좀 뭔가 삶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잠시 스톱할 때도 있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다 가면 좋은데 우리 삶의 여건이라는 걸 또 챙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진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백날 한들 무슨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그들이 구원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슬쩍 내뱉는 그 한마디가 엄청난 천지개벽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인격이죠. 여러분을 대변하죠.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서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서술할 것이냐, 아니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서술해 나갈 것이냐,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서술되어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결국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노란색 글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밑에 잘렸는데 보이시죠? 자, 노란색 글씨부터 읽어보세요. 포로된 자부터 시작. 네, 복음의 역할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 구원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실효성이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시야를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요? 인간성의 회복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물들고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한다는 것을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있고 인간관계론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아질 수 있을까? 인스타 짤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쇼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성의 회복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많이, 더 잘, 어떻게 하면 잘 꼬실 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성의 이 회복, 결국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되찾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눈이 그저 저 사람을 봤을 때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시선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시선의 길이 트이면 그곳 가운데 손길이 얹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손길까지 얹어지는 게 이제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길 뻗으려고 나사렛까지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낯선 환경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사렛이라는 공동체가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서술할 것인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보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근데 세대를 본받는 게 너무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저도 때가 타고요. 저도 눈길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을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변화된 삶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 이 찬양이 일어나면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요,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이 힘이 나오고요, 정말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이 눈길뿐만 아니라 손길이 얹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차가워진 마음, 굳어진 마음, 쫙쫙 갈라진 마음, 그 사람을 보면 판단부터 하는 내 시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요, 생각나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죠?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선교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제가 파이팅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봤을 때는 오늘의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너무 이 말씀이 어색한,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읽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눈길이,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더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함일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 부활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며 늘 한 사람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그 나사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마주하는 그 한 사람, 너무나도 대화도 잘 통하고 너무 그냥 편해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모든 무장 해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죠. 내 삶이 어떤 식으로 그에게 비춰질 것인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가 은혜 누린 만큼 그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을 아까 우리 찬양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로 부르셨어요.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날, 즉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는 날,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한 그 편한 곳, 익숙하지만 낯선 그 환경, 그 친구, 그 지인에게 그 나를 선포할 날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가요, 이제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